우리가 참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3장으로부터 반전이 돼서 창세기 3장 타락장 이후로는 계속 인간들의 범죄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이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듯이 번성 자체는 복입니다. 그러나 번성을 위한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 죄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6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일부 일처제로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의 옳은대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였고 이 땅에 많은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은 일단은 인구 비율의 훼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한 남자의 많은 여자들이 아내가 되어서 인구 비율의 훼손이 일어났고, 특별히 더 좋지 않은 범죄는 여성의 목적, 여성의 창조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돕는 배필, 아담을 도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데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성들이 목적을 상실하여서 대를 잇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의 사람들, 즉 하늘의 사람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조직신학자 칼뱅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로 해석해서 마치 천사가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사람을 낳은 것이 네피림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초기 교부들, 우리 크리스토톰 같은 분들과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 즉 가인과 아벨 말고 셋의 후손으로 나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 시작하자 네피림이라는 혼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네피림은 거룩함이 떨어져 나간 동물적 본능이 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에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즉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더니 용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강한 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한 존재로, 강한 존재로, 뛰어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는 nothing, 먼지라는 이름의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에녹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보면,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타난 족보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약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에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창세기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24절. 그는 365세를 살았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기본 900세 이상을 장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거의 9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땅에서 에녹에게 있어서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에녹이 오래 살았고 많은 자녀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365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혹은 이 땅에서 용사로, 이 땅에서 장수하는 자로, 이 땅에서 명성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면 이 땅에서의 축복에 제한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 땅에서의 축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축복인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가 대표적인 예인데, 아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소개했던 네피림과는 전혀 상반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족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자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살인을 저지르고 에덴 저 끝 동쪽의 노시라는 지옥에 그의 삶을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가 처음 낳은 자녀 이름이 에녹이라는 자녀. 똑같은 이름의 에녹인데 이 에녹은 다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뜻은 받침, 계시, 선생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인이 생각했던 부분은 계시, 그리고 이 땅의 선생, 문명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이 땅의 문명의 선생을 알리는 그의 아들 에녹의 삶이 가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 동쪽 노시라는 지역에서 이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짓습니다. 자신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을 처음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었지만, 그 성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보호처, 자신들의 피난처를 자신들 손으로 직접 만들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에녹 후에 태어난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해석을 붙이겠습니다. 이라, 도망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라스의 아들 무후야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무후야엘의 아들 무드사엘이라는 사람은 참 거론하기도 힘든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 이 노아의 시대 때 살았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강한 자, 용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의 조건은 조금 틀리다는, 아담의 셋째 아들 아벨을 잃고 가인은 저 에덴 동쪽의 노시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여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셋의 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이라는 사람, 아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처음 자식을 얻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다시금 그는 인식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족보를 또 한번 살펴보면 에노스의 아들은 게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게난의 뜻은 하나님께 얻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를 의미하고, 그 두 번째로 게난의 아들은 마할랄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뜻처럼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할랄렐 아들의 이름은 야렉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또 뜻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이 야렉 아들의 이름이 또 에녹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5장 24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에녹이 바로 이 에녹인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에녹 이후에 조금 변형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 심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은 라멕, 강한 자로 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도 이제 혼선이 되어서 이 가인의 족보에 나와 있는 아들들의 이름과 이제 셋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혼선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즉 셋의 자손들도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한 사람들도 역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6장에서 total corruption, 그러니까 가인의 족속뿐만이 아니라 셋의 족속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이라는 사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훼. 이것은 히브리 말로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현진 자매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야훼라는 단어는 아주 발음이 어려운 단어인데, 왜 발음을 어렵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함을 두도록 발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셋의 아들 에노스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는데, 이들의 족보를 계속 살펴보고 이들의 자손들을 계속 살펴보다가 결국 가인의 족속들과 합일점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6장 2절에 말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족장 시대의 가장 큰 도구이자 힘인 전쟁에 능한 자 네피림을 소유하기 위한 결혼 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제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체제의 성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부 다처제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 거룩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타락한 가인들의 후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멋진 성을 쌓고 멋진 피난처를 만들고 그들의 강한 무기들을 보면서 전쟁에 능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강한 용사들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도 네피림의 자손들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돌아서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지만 이 서론을 굳이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이러한 서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정말 가인이 범죄하여서 자신의 길로 행하였고 아벨은 먼지라는 이름, 나띵이라는 이름, 아무것도 아닌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회복을 위해서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금 8대, 9대에 와서는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 가인의 애녹성의 견고함, 그리고 그들의 용맹한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위한 우상 숭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이 그런 성을 쌓고 용사들을 자손으로 두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금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에녹이라는 사람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365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였던 그런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결국 사람은 자신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론을 알고 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만 고집하실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실까? 이러한 사상들이 많은 미국 사람들, 이성이 있다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땅의 구원을 실현하려 하시고 인간은 그 구원을 뒤돌아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형체 가운데, 이러한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은혜의 구절이 우리에게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셨느냐? 노아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음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에 들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수밖에 없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 무지함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육신의 삶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한 의식 결여가 있음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육신을 위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락해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심취하고 있으면서 살아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여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의 임함도 우리가 나중에 장차 경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할 건데 이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축복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죄악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고 있음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영토 확장, 종족 번성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강조하듯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들은 전혀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잘못된 행위들을 깨달을 부분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가기까지 이까지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이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주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이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날에도 이 구원을 선포하는 주일날에도 누군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예배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무지함의 시대, 두 번째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자, 39절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심판의 작은 모형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정말 가끔 지진으로 세상이 일어나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의 모든 자신의 어떤 가정과 자신의 생업들이 다 물에 휩쓸려 버리는 현장도 우리가 시시각각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무감각은 너무나 극명하게 마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 홍수가 나는데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모형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과 이 죄에 대한 감각과 양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아직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아까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아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감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버플로잉 교회 와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 내가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축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우리 한준 형제 오버플로잉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는 80마일 그 고속도로에서 20마일로 역주행한다라고 딱 랩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잠 안 오는 그 새벽에 랩핑을 보면서 그 플로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역주행하는 것 물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역주행 가운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역주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역주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기껏 아내 한 명 취하고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 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6장 8절에서 선포하잖아요. 오늘 6장 8절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네피림을 우리는 선호하지 않아요. 용맹해지고 싶지도 않고 명성을 얻고 싶지도 않지만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명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이런 영적 무지함의 시대 속에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11장 7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영적 무지함의 시대 가운데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역행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경고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경고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냥 워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 때 같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렀구나,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경고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경외. 은혜를 입은 자의 축복은 경외함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리서치, 기독교 관련 리서치에 정말
2009년 정도, 10년 전에 65%의 기독교 청년들이 떠나는 그러한 그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지금 2019년에 와서는 89%나 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끈질긴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끈질긴 제자들. 왜 끈질긴 제자들이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끈질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 입은 자들로, 끈질긴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해요. 구원을 준비해요. 구원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영적 무감각 시대에, 이 영적 무지함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역주행하여. 정말 20마일 얼마나 답답한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변을 둘러볼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80마일 고속도로에 나만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함께 역주행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노아 혼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누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로 대표되는 그런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로 꺼내 놓으셔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면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은혜를 입었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생명들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까지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한번 보면, 창세기 6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육체의 멸절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상대적 관점입니다. 창세기를 쓴 그 사람, 저자의 상대적 관점인데, 즉 모든 혹은 전부에 포함되지 않은 노아로 대변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듯이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에서 포함되지 않은 자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